제가 이런 내용들로 조직 모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 3주 전에 이제 했었던 그 구절이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도서 우리 2장을 보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 같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번 가을이나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읽고 생각해보기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여러분들에게 좀 전도서를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때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보는 게 만족감 없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 일상의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9장을 좀 읽으면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5절 좀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왔고 또 화면에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제가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자, 시작.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다. 의로운 자와 약한 자,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다 같은 운명이 처해 있으니 선한 사람이 죄인보다 나은 것이 없고 맹세를 하는 자가 맹세하지 않는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솔로몬 말년에 쓴 이 내용은요, 어쩌면 굉장히 리얼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반성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얼함이 저기 나와 있는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세상을 내가 들여다보니 이런 되게 리얼한 내용들을 이 전도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전도서에서 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 5회 이상 나오는 단어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자주 출연하는 단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덥다, 이 말, 헛되다, 그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는 헛되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유익이 무엇인지, 악한 것, 무엇이 악인지, 뭘 이해할 수 없었는지 자기가,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리석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혜, 어리석은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분간을 이 솔로몬이 이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기록했던 내용들 중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왜 제가 이 11장, 12장, 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써왔냐면요, 반복되지만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처음부터 12장까지 구구절절 무엇이 헛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지혜로운 삶이 뭔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장, 2장, 4장은요 헛되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6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8장, 9장에도 이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헛되다는 얘기는 이 1장부터 12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장, 2장, 4장, 6장이 무엇이 막 계속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3장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 그럼 진정 선한 사람이 있을까? 8장, 모든 사람은 세상 일을 모두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9장, 10장, 11장, 12장에 이어서 하게 되죠. 모두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읽고 같이 나눌 내용이 이제 9장이 대부분 이제 정리하면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그냥 바보, 어리석음, 무식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11장 그래서 그 지혜로움, 진짜 지혜롭다라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12장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의 정리들입니다. 자, 이 전도서의 커다란, 또 뭐 길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왜 그렇게 의미 없는 일에 사람들은 몰두를 할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얼마나 몰두를 하면서 살길래 사람들이, 야,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 하찮은 일에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진짜 지혜가 뭔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행복,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내릴 수 있다면, 무언가는 좀 희미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내가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은 좀 불분명한 것들이 조금은 분명한 삶을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느 선이 돼야 그것이 행복,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게 이제 1장에서 12장 솔로몬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1장부터 12장을 읽고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답을 내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나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라고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으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그 2장 그 뒷부분 2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읽은 것 같은데,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걸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내용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자,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기쁨들, 어떤 행복들은 어쩌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냥 자기가 잘 살면 기쁘게 될 것 같은 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거기다 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더 모아야 되고 더 애써서 노력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수고해야만 기쁨이 올 것만 같은 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야근하면서 또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수고하면서 뭐가 행복한 거지? 뭐가 기쁜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보니 뭐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기쁘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가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요. 이게 솔로몬이 내린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두라고, 거기에 기준을 두라고요. 근데 그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요. 이게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서 살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기준을, 내 삶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무엇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지낸다면, 오늘을 산다면, 또 미래를 준비한다면 거기에는 탈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솔로몬이 얘기한 진정한 기쁨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거기에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 라는 게 솔로몬이 내리고 싶은 결론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2장 24절 아까 읽었던 26절 전에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더 기쁘더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만족스럽더라.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 때가 사실 가장 기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오는 헛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서를 이것저것 이제 성경을 읽고 다른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원래 이제 히브리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언가에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 게 뭐냐면 헤벨, 헛되다라는 게 뭐냐? 거기에 문자적 의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숨 쉬는 거, 수증기,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전도서 막 거기 풀면서 나오잖아요. 2장 3장 4장 지나가면서 무익하다, 부패하기 쉽다, 가치 없다가 이 헤벨이라는 뜻이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저기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헛됨이라는 것은 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간, 이게 금방 지나가고야 말, 별로 이렇게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둘 일들이 아니야. 순간이야. 이게 이 헛됨 이퀄 순간이라는 이해가 있어야만 지금의 이 시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순간이라는 이해가 있어야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순간, 잠깐, 이게 이제 이 헛되다라는 뜻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제가 그 주석 내용을 보니 그 아벨,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 있잖아요. 아벨이 단어가 그 아벨 이름의 뜻이 하벨, 수증기,
그냥 안개 이런 의미예요.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그럼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받았지만 그도 그냥 안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순간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순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전도서 1장 3절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8절에는 전도자가 말한다 이러면서 모든 게 순간이고 모든 것이 순간일 뿐이다.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이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으라고요. 헛됨은 모두 다 하지 말라는 것, 의미 없다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몰돼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 어떻게 오늘을 지나가고 오늘 이 순간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기쁘고 즐겁게 잘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라.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이 헛된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헛됨의 정의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1장이랑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요, 그러니까 헛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12장에 보면은 공부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데 공부도 하지 마. 뭐 가사 노동이니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어떤 순간이든 내가 그 순간은 지나가고야 말 것이니까 지금 있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 무엇을 하나님을 생각할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라는 게 이 헛됨, 그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뭐든지 헛되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게 지금 12장 뒷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선하건 약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에 매몰돼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긴 시간 그걸 얻기 위해서 너무 애쓰면서 거기에 몰입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이 솔로몬이 헛됨에 대한 순간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더 많이 각각 장에 넣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헛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거라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정리한 게 소확성이에요. 소확성. 소박하지만 확실한 성공.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치 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참 요즘 젊은이들이 작지만 소박한 성공에 이렇게 많이 관심들을 갖는다는 뉴스를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박한 성공이라는 게 뭘까?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 기쁘다, 이렇게 했으니 만족스럽네 하는 그게 뭔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즐기라고요. 제가요 참 나이는 제가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너무 없다고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제가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즐겨요. 왜 그럴까? 난 저 사람 같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이면 저거 즐길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뭐냐면 어떤 것이 자기한테 주어지고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돈이 많은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소박한 성공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지난 시간들을 또 돌아보면서 뭐가 나한테 있어서 행복한 걸까? 뭐가 나한테 있어서 즐거운 일일까? 확실한 성공일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제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은근 기쁘더라고요. 큐티를 몇몇 사람들에게 나눴는데 반응이 왔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제가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큐티 말씀과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거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순간순간 내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고 좀 갈등이 있고 좀 화나는 것들, 뭐 하여튼 마음에 걸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형제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형제들한테 그런 것들을 오픈하고 그 형제들한테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그거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영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다. 그냥 제 스스로 내린 그 정의들이에요.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 때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감도 주고 또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 뿌듯한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큐티요? 저만 그 큐티를 하고 저만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 큐티를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그 큐티를 들은 형제자매들, 본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리스판스 해줄 때 소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대한 오픈이요. 난 요즘 이런 게 힘들어, 난 요즘 이런 게 걱정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건 이렇게 좀 어프로치해서 나는 그 시절에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누군가 해줬을 때 거기에서 또 마음에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만이 느끼는 루틴한 어떤 행복감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소박한 행복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찾기만 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지나가겠지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서 기쁘게 살려고만 간다면 그 행복은 멀지 않다.
그 기쁨은 놓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솔로몬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 1장부터 12장에서 유유하게 흐르는 내용의 포인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불만스러워, 불만족스러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다운되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어떤 것들을 우리 자식이 아빠 엄마 기쁘게 하려고 뭐 했을 때 그때 내가 기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저한테 작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헛됨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되다라는 것이 잠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지 알면서 살라고요. 뭐든지 잠깐, 나이도 시간도 우리의 사는 인생도 잠깐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라고요. 그러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또 하나, 소박한 성공. 제가 아까 제 거 몇 개를 나눠드렸지만 소박하게 느끼는 행복, 성공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그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은 배가 되고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전도서의 얘기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 쭉 흐르는 그 내용을 보면 헛되니까 막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이 헛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어디서 행복해야 될지에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잠시라는 것, 소박한 성공을 찾아서 우리 삶을 영위하면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솔로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하고 살으라고요. 헛되니까 그 헛됨을 그냥 헛되니 막 살자 이게 아니라 잠깐 인생을 지나가는 인생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 소박한 성공을 생각하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그 즐거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들을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솔로몬이 담고 있는 책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가을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긴 시간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2020년 가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일날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시다가 주일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